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나 영웅의 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 이제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어느덧 63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작고 연약하며 무력한 죄인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때때로 저는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말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이룬 일들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제 가족과 함께 살아본다면 그들은 분명 진실한 한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똑같이 실패하며 똑같이 분투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고 그분께 더 유용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무렵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 저는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이 구절은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대한 완벽한 묘사였습니다. 42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 불안,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실패들이 보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고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지고 상처받아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여러모로 도우셨습니다. 제게는 바위처럼 강인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때로 사역에 지쳐 상심한 채 집에 돌아가면 그녀는 저를 그저 안아주기만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다시 나가서 싸워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폴, 계속 나아가세요. 의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이 남편에게서 보는 많은 실패들을 제 아내도 저에게서 봅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을 믿게 된 것도 그분 때문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분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설교 후에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네. 그분 밖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리스도를 섬겨온 42년의 세월 속에서 제 생에 가장 경건했던 순간조차도 그 행위만으로는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3,000, 4,000개의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오직 2 종류의 종교만이 존재합니다. 단 2 개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에 걸쳐 세상 모든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 힘을 다해 논증합니다.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철학자든 유대인이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향한 첫걸음은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거칠고 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누군가 성경을 통해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저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면 저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만약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당신이 행한 몇 가지 선한 일들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강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둔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를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와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거리에서 수천 번 사람들에게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그 말이 맞긴 하죠. 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만약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1달러씩 받았다면 저는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고 끔찍한 삶을 살았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라 할지라도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교회 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천국에 간 이유는 십자가 위의 강도가 천국에 간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낮출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당신이 죄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결코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지적인 아버지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와 저는 함께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짐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붙잡았고 우리는 함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들판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되살리려 했으며 소리치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배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더라도 언젠가 그녀는 내 품에서 죽거나 내가 그녀의 품에서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모든 강인한 남자들, 아버지의 친구들이 관 속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언젠가 그 자리에 눕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영원이나 자신의 삶의 끝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힘과 젊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여,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과 은사가 무엇이든 목수이든 의사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는 행위를 통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행위를 통한 길은 불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기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제 앞에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만약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율법을 사랑하고 선하고 고결하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무슬림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역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종교의 5기둥을 모두 지켰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라고 제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겼으며 단 한 번도 온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져서 다시 묻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자신의 공로와 덕으로 천국에 간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로와 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군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분의 공로와 덕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어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극심한 수치심에 이 자리에서 도망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국 앞에서 드러날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강도 살인범이 당신의 모든 가족을 살해한 현장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살인범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으며 은혜가 풍성한 판사다. 너를 용서하노라.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정말 멋진 판사님이시네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 판사는 자기가 풀어주는 범죄자보다 더 부패했다고 외칠 것입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자를 또 저와 같은 자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공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마땅히 내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자리에서 고통받으셨고 마지막 한 푼까지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다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그분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제 유일한 관심사는 돈과 쾌락뿐이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지만 좋은 평판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제게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널 비웃고 있잖아.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야.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폴.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아니, 내 말은 나 같은 사람,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냐는 거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를 대신해서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포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사역은 너무나 힘듭니다. 악마와 싸워야 하고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문 앞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가올 심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작은 섬김, 물 한 잔의 친절까지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사업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썩어질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썩지 않는 왕이 계시고 결코 쇠하지 않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가장 위대한 동기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는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 질병으로 만들어진 오물 구덩이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같은 자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 어느 날 밤, 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바닥에서 잠이 깼을 때 저는 셔츠도 입지 않은 채 제가 토한 오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실상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때로는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 가장 헌신적인 성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60년간 섬기며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천국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 위의 강도가 천국에 간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위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속적인 사상과 철학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행실을 통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소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